오늘은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회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회 나눠주신 교환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진젠도르프의 그 영성을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 선택해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자기를 낮추신 영성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모라비안 공동체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좀 제목은 기독교 고전으로 보는 영성이라 했는데 책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회에 대한 공동체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된 과정이었는지 그들이 그 공동체를 정말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작성한 그 규약의 내용들 짧게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이야기 중심으로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라비안 공동체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고 우리 좀 신앙 서적이나 이런 것들 많이 접하신 분들은 들어봤을 그런 교회인데요. 지금은 이제 독립적인 교단으로 형성된 교회인데 이분들이 이제 세계 선교사에 굉장히 금자탑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선교에 임하는 자세 보면 선교에 임하는 자세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고난의 보상을 받게 되기를. 이게 이제 선교사로 파송할 때 배 타고 주로 옛날에 갔을 거 아닙니까? 갈 때 이제 해안에서 그를 파송하는 형제들이 이런 구호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그 보상을 선교의 열매로 받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이제 그게 어쩌면 이제 구호처럼 사용됐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지로 갈 때 이제 배 타고 가니까 자기 소지품들을 배에 싣고 할 텐데 나무 괴짝에다 주로 넣었다 그러네요. 근데 그 나무 괴짝은 그 이유가 나는 선교지를 가서 뼈를 묻을 건데 거기 가서 죽을 때 이 나무 괴짝 가지고 내 관을 짜라라는 그런 심정으로 나무 괴짝에 넣고 가는 그런 아주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그런 자세로 선교를 갔던 그런 공동체 또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B번에 보면 최초의 흑인 선교. 여기 흑인은 이제 아프리카 흑인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당시 카리브해 그 사탕수수 농장 밭이 대규모로 있었고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흑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인트 토마스 섬이라고 지금 이제 카리브해에 있는 어떤 섬에 그 사탕수수 농장에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지금 모라비아 교인들은 그 독일 지금 체코 그 근처에 있는 백인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백인들이 흑인 지역을 가려 했더니 당신 안 된다. 여기 접근 금지 이렇게 돼서 그럼 내가 노예가 되겠다. 그것도 안 된다. 백인이 무슨 노예냐. 그래서 이제 그건 안 되고 진짜로 자기는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 흑인 노예들이 사는 운막 근처에 집을 짓고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 마음을 열고 선교를 했다는 그런 유명한 그런 선교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C번 전방위적 선교. 이들이 이제 선교 갔던 곳은 이런 데도 지금 그 당시에 지금 1700년대거든요. 갔나 싶을 정도의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 그린란드 지금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 그린란드에 최초로 선교 갔던 분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인들이고요. 미국 대륙에 있는 아메리카 인디안들 등등 각 나라에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주지 않았던 그런 나라의 곳에 다 선교를 갔던 그런 분들입니다. 최초의 아까 말한 흑인 선교, 최초의 나병 환자들에 대한 선교 등등 그런 모습을 보였던 분들입니다. 또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에서 큰 기여를 했던 게 자비량 선교를 처음으로 했던 분입니다. 지금도 이제 대부분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후원을 받아서 가서 선교 사역에 집중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평신도들이 간 거예요. 평신도들이 가서 자기 이제 기술이라는 게 일반 평민들이었으니까 목공수라든지 옹이장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걸로 사업을 하든
기술화도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선교를 하는 그게 이제 주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이걸 영어로 텐트 메이킹, 사도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다는 그 의미에서 나온 것처럼 텐트 메이커, 텐트 메이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자비량 선교죠. 이것의 효시, 처음으로 이런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또 이제 D번에 보면 경이로운 선교 비율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어떤 뭐 교회라든지 한 교단이라든지 한 국가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면은 남아 있는 분들과 파송하는 선교사들의 비율 이걸 생각해 보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성인 10명 중에 한두 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1 내지는 5대 1 비율로 굉장히 경이로운 선교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말 선교에 몰입했던 그런 공동체였고 나중에 스토리 나오지만 또 하나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야 대단하다 싶은 게 그 공동체 안에서 24시간 연쇄 기도를 합니다. 2인 1조에서 1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끊이지 않고 하는 연쇄 기도를 무려 100년 이상을 해왔던 거예요. 뭐 대단한 그런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교사의 금자탑을 이룬 걸로 잘 알려진 공동체 교회고 두 번째는 이제 존 웨슬리와 복음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나중에 이제 존 웨슬리 살펴볼 때 더 다루겠지만 존 웨슬리가 이제 영국 사람으로서 미국 신대륙 독립하기 전에 그쪽에 조지아주 지금 조지아주인데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대서양 그 험난한 길을 건너면서 막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뭐 굉장히 자기는 겁이 질렸는데 같은 배를 탔는데 뭐 평안하게 찬송하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 나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누군가 했더니 그들이 이제 모라비안들이었던 거예요. 이미 이제 신대륙에 선교 많이 가고 했던 그들이니까 뭐 믿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평안하게 있는 모습에 굉장히 도전받고 충격을 받아서 훗날 나중에 이제 존 웨슬리가 회심하게 되는 것도 다 여기에 영향이 있었던 그런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건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모라비안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현재 원래 독일에서 출발했으니까 독일, 미국, 아프리카 중에서 뭐 탄자니아와 남아공 또 카리브해 등등해서 현재 전 세계 한 100만 명의 교세를 갖고 있는 독립교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이제 모라비안 교회, 모라비안 처치 영어로는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는가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는데 거기에는 진젠도르프라는 한 귀족과 모라비안 공동체 아주 초기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운명적인 만남 제가 뭐 이렇게 적었는데 운명적인 만남으로서 먼저 진젠도르프 뭐 백작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고 진젠도르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1700년에 태어나서 1760년에 돌아가신 그런 분인데 그 당시 이제 독일은 루터파 교회죠. 루터가 종교교회한 그 봉산지니까 루터파 교회인데다가 최근에 지난 시간을 살펴본 것처럼 필립 슈페너 등등에서 독일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루터파로 종교교회를 했는데 이게 너무 교리적으로 치우치고 막 딱딱하게 됐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런 거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슈페너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건주의 움직였잖아요.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장 환경을 보면은 독일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백작, 그러니까 꽤 높은 자기죠. 그리고 그의 대부, 그 이제 지난번에 데모 뭐 이런 거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의 대부가 다름이 아닌 필립 슈페너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주의에 그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가 또 대학을 공부한 대학이 할레 대학이라고 슈페너의 후계자를 쓰는 프랭케가 지도하는 그곳에서 교분을 쌓으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 과정에서 그냥 뭐 교리, 뭐 성경 지식이 아니라 정말 독일 경건주의의 좋은 영향을 잘 받으면서 성장을 한 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0대 시절부터 친구 5명과 함께 겨자씨 모임이라는 모임을 형성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신앙 문제로 진지하게 오면 아주 진지한 정말 어릴 때부터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그런 사람을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결정적인 회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가 이제 19살 되던 애요. 독일의 전역을 이제 여행하던 도중에 독일의 düsseldorf 미술관에 있는 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메니코 페티라는 분의 그림,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은데 그 그림에 에코 호모라는 그림이에요. 에코 호모는 일반 용어입니다. 일반 그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막 고문을 그 채찍질하면서 이제 됐지 않냐 놔주겠다라는 심정으로 유대인 군중들에게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한 그 모습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상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게 이제 영감이 돼서 에코 호모라는 그 주제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도메니코 페티라는 분이 그린 그 그림을 보게 됐는데 그 그림 밑에 그 이제 아래 문구, 그건 전문용어로 강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또 익숙한 표현이죠.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는 그 가사, 그 글이 딱 써 있어요. 그 에코호모 고난당자 채찍당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이런 문구가 딱 써 있는데 거기에 막 너무나 충격을 받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진짜 마음으로 외치고 회개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위해서 해드린 게 하나도 없군요. 라고 하면서 그때 심정적으로 내가 귀족으로서의 이 안락한 삶 다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의 유명한 고백이 이런 겁니다. 나에게는 단 하나의 열정뿐이다. 그것은 오직 그분 한 분뿐이다. 라는 이런 이제 유명 고백을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하게 되면서 이 고백을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평생 이 고백대로 살았던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쪽에서 이제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을 준비되고 있었다면 또 한쪽은 이제 2-2 후스파라고 할 수 있는 모라비안들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후스파는 뭔가 하면 종교개혁에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데 루터보다 한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이 지금의 체코 지방을 중심으로 한 얀 후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너무 일찍이었기 때문에 그게 와 꽃피지 못하고 이제 뭐 어쩌면 씨앗만 되고 사라진 분인데 그 얀 후스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지방 사람들이 형제연합교회라는 어쩌면 개신교, 그러니까 천주교와 결이 다른 개신교 최초의 교파를 형성하면서 그 후예들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제 모라비안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라비안이라 부른 이름은 이제 체코 동쪽의 지역 이름이 모라비아이죠. 거기 모라비아도 있고 보헤미아도 있고 뭐 이런 데인데 주로 이제 모라비아 쪽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라비안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그런 야누스는 이제 화형을 당하고 근데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니까 아주 신앙에 철저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렇게 이제 형성된 사람들인데 역사 동안 이제 300년 동안 지하 생활, 이게 뭐 땅굴 생활했다는 게 아니라 워낙 이제 카톨릭이 득세하는 시대였으니까 자기네 신분을 정체성을 숨기 위해서 겉으로는 이제 카톨릭 신앙인 것처럼 하지만 밤마다 지하실에서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자기네 신앙의 순결을 정말 숨어서 몰래 지켜왔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핍박이 워낙 심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수가 없어서 뿔뿔이 좀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때 이제 흩어지는 것에 아직도 우리 가로 2번 거기 있는데 모라비안 그들의 마지막 감독이 뭔지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코메니우스란 분이 그 뿔뿔이 이제 흩어지는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는 성도들을 보면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전해집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숨겨진 씨앗을 보존하셔서 언젠가 다시 싹을 틔우게 하소서. 정말 이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 순결한 사람들 숨겨진 씨앗이라고 봅니다. 언젠가 이게 싹을 틔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진덴도르프랑 만나면서 싹을 틔우게 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뭐 사람들이 한 덩어리로 한 게 아니라 이제 팍 각자 조그만 구매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한 10명 정도의 난민이죠, 사실. 난민 무리가 크리스찬 다비드란 사람이 이끄는 난민 10명 정도가 진젠도르프 백작을 찾아가서 당신의 영지에서 우리가 좀 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젠도르프는 이제 신앙적인 이런 것 있다는 게 이제 소문이 좀 났겠죠. 이런 거 듣고
그 영지를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의 영지에서 좀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했던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1722년에인데 그때 이제 진덴도르프 백작의 나이는 불과 22살. 그러니까 19살의 그 회심하고 그 뜨거운 마음이 아직도 갖고 있는 그때였죠. 22살의 청년 백작이 이거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라비안들이 한 10명들이 처음에 와서 나무를 베고 자기 정착지를 마련한 곳을 헤른후트, 독일어죠. 헤른후트로서 이거는 주님이 보호하신 곳, 주님의 거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곳이라고 이름 부르면서 여기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모라비안들도 이제 좀씩 찾아와서 한 90명 정도의 모라비안 공동체가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 헤른후트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3번 헤른후트의 갈등. 그런데 이제 헤른후트가 처음부터 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게 아니라 엄청난 갈등을 견뎌냈어야 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었냐면 초기 갈등 1번 그리고 2번은 본격화된 갈등. 제가 이렇게 두 번 나눴는데 초기 갈등이 이런 거예요. 이제 진덴도르프라는 한 개인이 있고 모라비안 공동체라는 정말 신앙의 순교를 지켜왔던 300년 이상 지켜왔던 그러나 이들은 평민이고 낮은 계급이고 지식층이 아니죠. 그런 일반 기술들을 갖고 있고 살아가는 그런 평민들이고 여기는 귀족, 루터파 정통 루터파의 백작 귀족인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건데 갈등이 있었던 게 이런 거였다 그래요. 진데르프의 생각에 자기는 독일 루터파에서 경건주의, 그래서 이게 우리 루터 교회가 너무 이게 형식화되고 이게 잘못돼서 이거를 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야, 이들이야말로 이들을 흡수해서 이들이 우리 루터교를 갱신할 수 있는 큰 불씨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루터교에 이제 흡수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뭐 워낙 루터교회가 큰 거고 이들은 이제 아주 소수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이 모라비안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300년 동안 핍박을 견뎠던 그런 공동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이게 자부심 있고 굉장한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뭐 흡수되는 거 이런 거 원치 않은 거죠. 우리는 그 안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달라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서로 이제 처음에는 뭐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의도들이 파악이 되니까 갈등이 생긴 거죠. 게다가 이제 어떤 두 번째로 타종파 유입으로 본격화된 갈등. 이게 뭐냐면 이제 모라비안들이 그 진덴도르프 백작의 영주에 들어가서 거기서 헤른후트라는 데를 정착을 하고 그걸 만들었다 하더라. 이 소문이 이제 유럽에 전파되니까 각지에서 신앙적인 이유로 좀 핍박을 받거나 자리 잡지 못했던 여러 부류들이 여기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루터파 경건주의자로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 아직도 대세는 루터파이니까 정통주의니까요. 그다음에 켈빈주의를 따르는 예정론을 따르는 켈빈주의를 따르는 개혁자들이 또 이제 뭐 스위스 가면 잘 있을 텐데 꼭 거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영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핍박을 받아서 찾아온 사람들. 또 우리가 지난 살펴봤죠. 재침례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뭐 국가교회하고는 또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진덴도르프 입장에서는 뭐 다 수용을 한 거죠. 다 이제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찾아온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여서 한 300명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다른 신앙의 뿌리들이 모인 300명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들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칼빈주의 같으면 예정론을 주장하는데 이 그 루터파 같은 경우는 약간 뭐 꼭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삐걱거리게 되죠. 재침례파들은 국가교회 그거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베프티즘 이건 반드시 성인이 예수 믿고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세례 주는 사람들이고 막 국가주의. 그러니까 이게 막 다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맨날 거기서 신학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거기 처음 왔던 모라비안 공동체들은
아니 이거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여기서 안식을 취하러 왔는데 이거 뭐 우리 까딱하면 이것도 딱 이제 뭐 도루묵이 되는 건가? 게다가 진젠더로프 입장에서 아 이건 뭐지? 내가 뭐 한 거지? 이게 뭐 쓸데없는 일을 한 거야? 막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막 갈등이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처음에 이제 찾아왔던 모라비안 그 10명 가족의 대표 지도자라고 하는 크리스찬 다비드라는 사람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걸 받아서 자기를 받아줬던 진젠더로프 백작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욕을 할 정도가 됐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계에서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적그리스도니 요한계시록 나는 짐승이니 비스트 이렇게 공격할 정도로 해서 이제 거의 이거는 와해가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안 된 거룩한 실험 그러나 땡 이렇게 된 상태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럴 때 이 갈등을 이제 어떻게 해결했는가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걸 글로 접하고 뭐 지금은 어쩌면 민주주의 사회, 평등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 생각하지만 옛날 그 봉건주의 사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진젠더로프는 백작 아닙니까? 이게 자기 형제예요. 생사여탈 거를 다 갖고 있어요. 뭐 그런 사람 입장에서 아 그래 너네 아니야? 다 나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다 추방을 자기를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적그리스도 욕하고 말도 안 듣고 이러면 간단한 거죠. 전부 다 나가. 꼴 보기 싫다. 다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다 추방하고 해체하면 돼요. 아니면은 뭐 딱 이야기해봐서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만 남게 하고 나머지는 쫓아내는 선별적인 추방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아유 너네가 이렇게 말 안 듣지만 불쌍한 것들이니까 내가 좀 은혜를 베풀어 주마. 그 뭐 시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타협안을 재면서 너네들끼리 싸우지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싸우지만 이거를 겉으로는 표명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뭐 한다든지 어떤 뭐 일방적인 시혜를 베풀어 주는 식으로 타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타협 뭐 이런 거죠. 근데 진정한 화합은 되게 어려웠을 텐데 여기서 진젠더로프가 정말로 놀라운 방법을 택합니다. 그거는 아까 우리 빌립보서 2장 읽은 것처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짐이라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거기 이제 가로 1번에 그러니까 4 갈등 해결하면서 가로 1번 강자의 무릎 꿇음 이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강자죠. 저분들은 약자고 갈등이라지만 이건 갈등감도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유 골치 아파 다 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강자가 오히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문제로 막 갈등하고 골치 아프고 아니 선의로 정말 신앙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허용을 해줬는데 더 골치가 아파진 이 일을 가지고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진젠더로프가 이런 취지의 기도문을 썼다고 제가 읽는 취지의 기도문을 썼다. 이게 딱 그대로 원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여러 글들을 취합할 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 눈을 한번 따라가면서 읽어보세요. 오 보혈을 흘리신 나의 어린 양이시여. 진젠더로프는 그 예수님을 항상 어린 양, 그 고난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제 용어를 씁니다. 지금 저 형제가 나를 찌르는 가시는 자기를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데비드가 그랬잖아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사실 당신을 찔렀던 그 가시관의 조각들입니다. 내가 저 형제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내가 저 형제보다 더 합리적일지 모릅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당연하죠. 그러나 주님 내가 옳음을 증명하느라 저 형제의 영혼을 잃는다면 내가 하늘에서 당신을 어떻게 뵙겠습니까? 저 형제의 무례함이 나의 교만을 씻어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너무 무리하게 하는데 이게 자기의 교만을 오히려 드러내고 씻어내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 그런 거죠. 내가 백작의 권위를 쓰지 않고 오직 당신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무력한 사랑으로 지게 하소서.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의 그 정신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저 형제에게 지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승리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심정에 기도문을 쓰고 일기를 쓰고 편지도 크게 괴로워했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자기를 적그리스도라고 공격했던 그 크리스찬 데이비드 그 사람의 집이라 봤자 오두막 허름한 집이죠. 거기를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형제여, 이제 길어서 여기다 쓰지 못했습니다만, 형제여, 만약 내가 당신의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면 나를 꾸짖어 달라.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어린 양을 섬긴다면 제발 날 용서하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해달라. 이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게 이게 다시 생각해보세요. 백작이에요. 백작이, 이 영지를 허락해준 백작이 자기 밑에 자기가 은혜를 베푼 평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리고 모라비안이라는 그 당대 종교계에서는 별로 쟤네들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룹의 그냥 대표자 한 사람에게 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우를 품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데비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고 완전히 자기가 거기서 그 모습에 회개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독선적이었나, 교만했나 회개하고, 나중에 이제 이 헤르누트 공동체에 정말 가장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됐고, 나중에 이분이 그린란드에 선교사로 떠날 정도로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젠도르프하고 이제 크리스찬 데이비드하고 개인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뭐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머지 300명들 전체 이슈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 형제단 규약에 대한 호소,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300명 전체와의 관계가 화해돼야 되는데, 참고로 진덴도르프가 무릎 꿇었던 그 사건이 27살 때예요. 저희 그걸 보고 또 놀랐어요. 야, 27살 혈기왕성할 텐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숙할지도 모르는 그럴 텐데, 야, 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인 화해를 한 다음에 공동체와 화해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42개조의 어떤 형제단 규약을 진덴도르프가 적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발표하기 전에 300명을 다 불러와서 3시간 동안 무려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역시 백작으로서 너네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가 아니라 똑같은 한 사람의 형제로서 한 사람의 죄인의 심정에서 3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호소한 내용의 이제 그 주요 포인트는 제가 너무 길어서 다 적지 못했는데, 한 부분만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루터교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라비안이 되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저 어린 양의 포로, the prisoner of the lamb, 어린 양의 포로가 되기를 호소합니다. 포로는 누굽니까? 포로는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포로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눈짓 하나에 움직일 뿐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슬로 하나가 되자, 이런 눈물로 호소를 하니까 300명 회중이 뭐 다들 감동을 하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 껴안고 울고 막 그러면서 42개조의 형제단 규약을 전부 다 서명을 하면서 하나가 되기로 이제 마음을 모았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3번 성찬식에 임한 성령님의 임재. 이제 인간적으로 마음을 모았는데, 이제 이 성령님 임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승인을 해주시는 그런 단계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규약을 서명하고 3개월이 지난 동안에 서로 이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후에 베르텔스 도르프라는 교회, 그들의 교회겠죠. 거기 다 모여서 성찬식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찬식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큰 의미 중 하나가 우리가 한 빵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뜻이 좀 중요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자라는데, 이날 성찬식에서 압도적인 성령님의 임재가 그 모두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도중에 막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이 덮쳐서 사람들이 이제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하늘에 떠 있는지 땅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강력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뭐 곳곳에서 통곡이 터져 나오고 서로 껴안고 용서를 하고, 이미 다 했는데, 이미 3개월 동안 다 했는데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서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막 그러면서 정말로 이 300명의 공동체가 하나가 된, 하나님의 딱 인준을 받는 그런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훗날 이제 진덴도르프가 이렇게 해석하면서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날 우리만의 오순절을 경험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형제단 규약의 대체 내용이 뭔데라는 게 42개조라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규정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비본질적 논쟁을 금지하자. 말씀드렸죠. 그 막 얼마나 싸워가지고 공동체 와야 될 뻔하고 막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비본질적인 논쟁은 우리 공동체에서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의견 차이나 교리적 논쟁으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으며 오직 거룩한 삶의 열매로 서로를 확인한다. 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생각에 그 기준이 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기준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 기준을 교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교파 분쟁과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뭐 이제 예정론이 맞냐 아니냐 뭐 이 다 교리 논쟁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런 지적인 교리적인 성경적인 논쟁은 반드시 한쪽은 옳고 한쪽 틀림으로 규정되면서 분파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어떤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걸 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 사이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거나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먼저 보자. 정말로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귀담아 들어볼 만하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입만 살아서 우리말로는 입만 살아서 하던 주장할 때는 당신은 비본질에 매몰돼서 본질이 뭐야? 성도 안에 사랑이잖아. 하나님 사랑이잖아. 이 본질을 좀 잃어버린 거야 라고 해서 그거를 쳐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결심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문장에 나온 것처럼 오직 거룩한 삶의 열매로 서로를 확인한다. 이 삶의 열매도 막연할 수 있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겸손 이겁니다. 이 겸손 이제 진젠더프의 모습을 통해서 뭐 너무너무 보이는 거잖아요. 당시 그 봉건주의 계급사에서 저 높은 귀족 백작이 이 평민들과 형제라고 서로 부르는 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시대적으로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지위나 자기 뭐 어떤 학력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내려가는 교제할 수 있는 겸손, 용서, 나를 비방했던 자, 자기를 적그리스도라고 비방했던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 용서의 마음이 있느냐, 헌신,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서 내 생업 뒤로 하고 나는 선교지로 떠날 준비가 있느냐, 이런 구체적인 삶의 열매, 겸손과 용서와 헌신과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선되는 게 중요하지 교리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옳고 그른 게 덜 중요하다. 오히려 그게 비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조항인데 이게 이제 이 공동체를 오랫동안 하나로 묶어놨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일치월장 쫙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닙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보면 진젠도르프의 추방과 성직 안수, 추방을 당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게 1727년도에 이제 성찬식을 통한 성례임자가 완전히 이게 하나 공동체가 돼서 그분은 그 후로는 일사천리로 이제 진젠도르프가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선교도 하고 그 안에서 너무 놀라운 이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했는데 이거를 주변에서 오해도 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해는 이런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제 루터교 신학자들이 쟤네들은 이 모라비안들은 국가교회 인정하지 않는 애들 아니야. 이 독일 왔으면 루터교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네 정체성 따로 있다가 하는 거 쟤네들 위험해. 이단 아니야. 이런 이제 분파주의자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거기 대표자가 진젠도르프네. 그러니까 쟤 이상한 애야. 이렇게 너도 분파주의자 이렇게 오해를 받고 또 주변 귀족들은 아니 우리가 고귀한 귀족인데 어디 평민을 형제라 부르고 뭐 그 앞에서 무릎 꿇었다고 이런 것들 잘못 알려주면 말이야 우리가 더 위험해져. 이게 위험한 세상이야. 이렇게 돼서 막 이제 핍박을 하게 되고 작센 여기는 이제 헤른후트는
또 우리식으로 하면 주,도 같은데 작센주에 속하는데 여기 주 정부도 헤르노트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찾아오고 여기 켜지니까 좀 이렇게 경계심이 생기고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당신한테 당신 루터파 사람이라는 거 인정해 아니면 추방이다 했는데 모라비안들은 그것을 자기는 역사적으로 이 공동체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거부하고 추방을 당한 거예요. 이제 자기 영지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헤르노트에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또 이제 변화가 된 게 그때부터 진젠도르프는 자기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 유럽 전역과 미국과 그 카리비해 연안 이런 데를 다 선교지를 돌면서 그들을 세우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이고 이 지도자인 진젠도르프를 추방하는 모습을 보고 이 이제 헤르노트에 있던 그 모라비안 공동체와 이 교회들은 야,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아니구나. 우리 언제든지 우리 추방당할 수 있구나. 그런 제가 이제 표현하면 야, 그런 김에 차라리 선교 나가자. 뭐 이런 심정이 발달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외 선교의 자원에 대해서 선교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또 효과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분이 성직 안수받은 걸 왜 제가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 보면 진젠도르프를 이렇게 진젠도르프 백작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근데 이제 왜냐면 그의 이제 공작이고 귀족이니까 그런데 사실 그가 이제 백작으로서 어떻게 보면 귀족으로서 귀한 공동체를 자기 영지에 받아들이고 이들을 후견인으로서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이렇게만 했다도 굉장히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한 건데 이제 상황이 거기서 머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들의 영적 지도자가 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추방당하기도 하고 이게 선교사에게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점점 이렇게 되는데 자기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는 원래 이제 세속적인 직업 변호사 아니면 궁중의 고문 뭐 이런 당시 귀족들이 하는 다 그런 일이죠. 그런 걸 하고 있다가 이거로서는 우리 공동체를 보호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루터교의 목사의 안수를 받게 됩니다. 회신학 과정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루터교 목사 당당히 있으면 내가 소속한 내가 내 영지에 있는 이 교회 보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것도 안 되고 2년 후에 추방을 당했단 말이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이랬을 텐데 현실적인 어떤 이유가 생겼어요. 이제 선교사를 이제 다 각지를 파송했는데 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그럼 제가 어느 집 가서 이제 막 선교해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세례건 침례건 뭐 이렇게 세례를 줄 때 제가 평신도로서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안수받은 성직자가 아니니까 그런 성례를 성찬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이단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이제 그래도 루터교 산하에서 이게 허용이 돼서 했는데 추방당한 이후로는 이 공동체는 안수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선교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카리비안에 이제 다른 뭐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이제 노예들을 부리고 있을 텐데 모라비안이 와서 선교를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성직자도 아닌데 선교를 한다. 그럼 이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현실적인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루터교 목사로는 이게 추방돼서 안 되니까 진짜 모라비안의 감독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할 수 없는 필요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모라비안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했던 것이 이게 이제 저도 이걸 이해하려고 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침례교 또 우리나라의 장로교만 해도 전통이 좀 달라요. 이제 흔히 감독 제도가 있는 전통이 성공회 같은 또 이런 데는 뭐냐면 그분들의 그 감독의 뿌리가 예수님이 12사도로부터 간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계승돼서 우리는 한 감독에 의해서 마치 종갓집의 대가 이어지듯이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오는 것을 생각하는 전통의 교회들이 있어요. 장로교, 침례교는 좀 다른 전통이고 개교회 혹은 노예에서 안수를 한다는데 이런 전통을 이제 그 모라비안들을 갖고 있는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얀 후스를 통해서 이게 이제 사도로부터 쭉 해서 후스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계승받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교세가 완전히 형편없고 천주교가 엄청 핍박하니까 숨어서 겨우 명맥을 지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몰래 비밀리에 감독이 전승은 계수는 돼 있었다고 하지만 드러낼 수도 없는, 그러니까 자기네 정체성이 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슬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진젠도르프 학장님이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분은 보니까 루터교, 완전 루터교 경건주의, 그러니까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진젠도르프 입장에서 내가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또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루터파 목사로서 독일 경건주의 사람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일 루터파를 한다면은 한 100만 교세에 모라비안 하면 1000명 이 정도 상태예요. 그리고 주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 아주 그런 입장. 여기는 뭐 엘리트, 국가 종교 모든 관직 다 갖고 있는 엄청난 교세, 여기는 아주 소수 비주류, 그다음에 평민들 이런 데인데 이들의 그 이걸 표현으로 이제 사도적 계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적 계승을 위해서 진젠도르프가 마음을 결정하고 이들의 감독이 되기를 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도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이들의 정체성을 내가 끝까지 지켜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뭐 감독 때문에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진젠도르프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자기는 평생 루터파 경건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도 이들을 흡수하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기 꿈도 내려놔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이제 모라비안 감독이 되는 순간 독일 귀족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이런 건 다 이제 없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위해서 모라비안 정체성에서 감독을 수락을 했던 것입니다. 또 저는 이게 생각이 첫 번째 그 데이비드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낮아진 거와 버금가는 또 낮아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됐냐, 마지막 스토리를 보면 이게 이제 반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 유배 생활을 이제 10년, 추방을 10년 당하고 나중에 헤르누트로 금이 환영하게 됐는데, 아니 그때는 쫓아냈더니 어떻게 그게 또 사면이 됐냐,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선교를 위해서 모라비안의 감독으로 취임하고 힘을 얻고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모라비안대 선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 열매들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다른 교단 사람들이 봐도 와, 이 사람들 대단하다. 이 헌신, 이 열정, 이 열매들.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 객관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헌신과 열매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나 놀랍게 이제 진젠도르프가 이제 추방당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백작, 그래도 귀족 출신이니까 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국 성공회하고 어떻게 교류가 하게 됐어요. 근데 영국 성공회도 아까 제가 말씀한 감독제 시스템인 거예요. 자기네도 이제 사도로부터 쭉 계승되다가 한때 천주교를 했다가 헨리 8세 때 천주교에 나와서 새로운 사도, 이렇게 해서 자기네도 사도권을 계승하는 그런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진젠도르프를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네. 사도로부터 해서 얀 후스로부터 쭉 해서 이런 사람들이네 해서 영국 성공해서 모라비안을 정통으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엄청난 사건이 된 거예요. 성공회는 더 보수적인 그 교단인데 이 독일의 작센주 입장에서는 저 큰 대영제국의 성공회가 인정한 모라비안, 이걸 인정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복권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10년 지난 다음에 헤르누트로 이제 진젠도르프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올 때는, 떠날 때는 어쩌면 자기 한 영지의 백작,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10년을 거치고 난 다음 돌아왔을 때는 전 세계 모라비안의 수장이자 그 가운데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장으로서 돌아오게 돼서 오늘날의 모라비안 교회에 큰 영향을 행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이제 뭐 책보다는 이분이 뭐 책을 쓴 분이나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설교집이나 이런 거 억지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형제단 규약 거기에 나온 그 정신들 뭐가 기준,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이냐. 물론 이제 교리가 비본질이야 이런 말은 아니죠. 정당한 교리가 본질이겠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거를 따졌던 그 규약 내용과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특히나 모라비안들도 헌신적으로 하고 물론 다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알려진 거는 진젠도르프의 이 두 번의 낮아짐 그런 그 공동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낮았던 이런 것들 우리가 참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해서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